어느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귀가 탁 나타나더니 이 집사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여집사야, 이 돌을 떡으로서 만들어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이 탁 생각이 나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시험을 이겼어요. 또 마귀가 두 번째 이 집사님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 이번에는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에게 다 줄게. 그랬더니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기록하였으되 사탄아,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탁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마귀가 세 번째 또 이 집사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하냐? 야, 네 자식 인류대학에 합격시켜 줄 테니 내게 절하라,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얼른 절했대요.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내 자식이 없더라도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임용고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입시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꼭 합격시켜준다고 마귀에게 내 믿음 팔아먹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의 갈증을 일으키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가셔서 늘 어느 곳에 가든지 혼자 따로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늘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즐겁게, 저렇게 행복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제자들도 궁금해요. 오늘 본 말씀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가르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즐겁게 기도하니까, 가는 곳마다 항상 기도하니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에 호기심을 유발시켰던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면은 고마울 줄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목이 굉장히 마르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시계를 하나 준다고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어야 그 가치를 알고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에 갈증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말씀 묵상에 갈증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백날 해도 갈증이 없으니까, 말씀 묵상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기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 갈증이 유발이 안 되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갈증이 없어. 그러니 성령 받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데 시계를 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갈증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목사님이 맨날 설교해봐야 그 설교는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대전에 가면 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인데 이분이 대한민국 목회자들 사이에서 최고로 탁구를 잘 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국가대표 선수하고 2점 차이로 지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목사님이 탁구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분이 탁구 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뿅 가버렸어요. 뿅 가가지고 목사님 탁구 나도 잘 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르쳐 달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배우고 싶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배우고 싶어하는 갈증이 일어나면 그때는 가르쳐 달라고 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책을 읽게 하고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가 자녀 옆에서 같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재미있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책 읽는데 즐거울까? 우리 부모님은 책 읽을 때마다 저렇게 즐거워하시네? 그러면 그 책이 이렇게 즐거운가? 나도 한번 읽어보자. 엄마 책 읽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유발시키는 거지.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하면 그 책 읽어라는 것이 잔소리로 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전도같이 쉬운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도하는 방법 1, 2, 3 몰라도 됩니다. 내가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기쁘게 살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쁘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맨날 그렇게 뭐가 즐겁니? 어제보다 오늘이 더 즐겁고 오늘보다 어떻게 내일이 더 즐겁냐? 야, 너 도대체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겁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너 주님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 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면 내가 왜 이렇게 즐겁게 사는지 금방 알아. 도대체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니? 중앙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얼굴은 항상 웃음이 피어. 저 교회 한번 가보고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만 인상을 탔으면서 아휴 죽겠네, 오면서 삭신이 다 쑤시고 아프고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남편 복도 없고 아이고 이놈의 팔자가 이러면서 어이 우리 교회 좀 나와봐. 그러면 야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너는 그렇게 몸도 아프고 너는 남편 복도 없고 너는 돈도 없고 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네 형편 네 상황을 보면 한숨 쉬고 원망 불평해야 할 상황인데 항상 즐겁고 웃고 항상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궁금하겠슈? 궁금 안 하겠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우리 교회 와봐. 와보면 내가 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알게 될 거유.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자식들에게 기도하라 뭐하라. 내가 기도를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즐겁게 사랑하고 즐겁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통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즐겁게 살까? 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날마다 오고 날마다 저의 모습이 새로워질까? 궁금해서라도 당신 왜 그래? 우리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 너무 행복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은근히 남편들도 궁금해 여기는 거예요. 궁금해 여겨.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잘 살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갖 불만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거는 잘 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잘하셨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기도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 마치고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오히려 기도를 배우려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후배들이 또 우리 초신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이렇게 행복하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늘 웃고 사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늘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사니? 라고 이야기할 때 궁금해? 주님 한번 믿어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한번 나오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하게만 살면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렇고 성령 충만받은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삶에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항상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길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치시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안식하다에서는 나오는 말입니다. 마치시매라는 말은, 마쳤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이제서야 안식을 누린다, 쉬신다라는 이 안식하다라는 말에서 마치시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실 때 예수님께 가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그때 나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 옆에 가보면 그 사람이 조금 전에 무엇을 했는지 금방 압니다. 땀을 흘리면은요, 아, 저 사람이 무엇을 했거나 대충 눈치를 챕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에 열심히 길게 하면은요, 반드시 몸에서 액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오랫동안 하면은요, 땀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핏방울까지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설교할 때요, 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할렐루야 하면서 조근조근하게 설교하면요, 몸에서 열 안 납니다. 그리고 땀도 안 납니다. 근데 저는 또 성격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면서 제 수치를 치워가면서 막 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니 이 말씀 제발 좀 듣고 이 말씀을 좀 믿고 이 말씀에 좀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이 몸에서요,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도요, 이렇게 제가 걷기 운동해 보세요. 처음에 한 10분, 15분, 20분은요, 땀도 잘 안 나요. 조금 걷다 보면, 점점 오래 걷다 보면 땀이 줄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땀도 어때요? 집중할 때 땀이 나는 거예요. 집중할 때 내 몸에서는요, 3가지 액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땀과 눈물과 뭐예요? 피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도로 정말로 오랫동안 간절히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돼.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기도에 맞게 기도하되 한 번을 기도해도 길게 또 집중하여 정말로 땀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대요. 4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럴 때 땀이 나오고 이럴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거예요. 혈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주님의 기도가 어떠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뭐예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냥 믿음으로 짧게 선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자, 모세 짧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한마디 하니까 응답받았어요. 여호수아, 태양아 멈춰라, 한마디 하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하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베드로도 응답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한마디 짧게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목사님,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짧게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은 짧게 위기의 순간에, 급한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짧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그 전에 이미 그들은 오랫도록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는 평상시에 짧게 기도하기 전에 항상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 오랜 기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수종자 여호수아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뭐 했다? 기도했다. 평상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급한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역사가 딱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평상시에 오랫동안 기도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응답이 떨어질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예수님은 항상 밤이 새도록 기도한, 평상시에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만나는 병자들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할 때마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전에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급할 때, 꼭 응답을 받아야 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오랫동안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지도 아니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도 안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안 하면서 위급할 때만 기도가 비상낙하산입니까? 기도가 우왕청심 아닙니까? 위급할 때만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 기도해도 응답받는 그것은 평상시에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급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탄의 먹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약해하는 소리를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악한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들이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약해져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갈수록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철야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철야가 뭡니까? 말 그대로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오리지널 철야기도였습니다. 그런 철야기도가 없어지면서 심야기도회, 또 그 심야기도회가 12시까지 했는데 그 심야기도회도 없어지고 요즘은 저녁기도회, 요즘은 또 금요일날 기도회도 없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기도하면 소나무를 뿌리를 뽑을 때까지 끝장을 보는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기도해도 5분, 10분 기도하면 끝납니다. 20분 기도하면 막 몸소리를 칩니다. 제가 부흥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부흥이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통 20분을 넘게 기도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와, 딱 기도 인도 막 목사님이 막 오래 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20분 기도 인도하는 게 오래 기도 인도한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가 1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겨우 새벽 기도 끝나고 갈 때도 10분, 많이 해야 20분 기도하고 갑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그 주님 만나서 그 감격일 때, 그때보다 지금이 기도 시간이 줄었다면 그 사람은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전보다 내가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큼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까? 목소리가 크다고 뜨거운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으로 중얼거려도 정말로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찬양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간절한 말씀 묵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상 읽어 넘깁니까? 형식상 찬양해버립니까? 형식상 기도해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이 들어가면 반드시 액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눈물이 나오고 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찬양에 눈물이 나오는 거고 간절한 찬양에 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평상시에 오랫동안 기도하셔야지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주야 해도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건 바로 기도의 시간에 평상시에 오래 했던 교회가, 오래 했던 내가, 오래 했던 우리 가정이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기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내 가정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내 교회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전천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서든지 항상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셔서 기도했고, 들에 가셔서도 기도했고, 광야에 가셔서도 기도했고, 예수님은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도 기도했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항상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 갑니까? 내 직장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야 합니다. 내가 사업장에 갔습니까? 내 사업장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야 합니다. 내가 집에 갔습니까? 내 집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놓고 다녀도 핸드폰은 꼭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오면 다시 수고로움을 가지더라도, 번거롭더라도 다시 집에 가서 핸드폰을 들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핸드폰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핸드폰을 꼭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도를 꼭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가는 어디 가나 그 어느 발걸음마다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했던 무시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천후 기도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미소 짓는 사람, 바로 지각변동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탔는데 악한 마귀의 먹이가 되렵니까? 아니면 기도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부디 기도의 갈증을 일으키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즐겁냐 할 때 한마디만 하세요. 교회 나와봐. 예수 믿어봐. 그러면 나같이 돼. 궁금해서라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평상시 위급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짧게 기도해도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평상시에 믿음으로 짧게 기도하는 것은 평상시에 오래 기도한 오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의 역사들만 일어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